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실 은혜를 위해, 환우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세 명의 태신자를 위해, 교육자들의 건강과 사역, 성령 충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3인 3세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뒤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간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하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가 아합이라는 불순한 세력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여호사밧 앞에 펼쳐졌던 어려움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혼자 있고 1대 3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도망치거나 빠져나갈 곳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고 어떤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 상황은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같이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큰 군대가 여호사밧 왕을 치러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산재한 문제들이 목을 조여오듯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사밧도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행했던 것은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잠시 모면할 만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기 위해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들여다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사밧과 같이 그 문제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의 상황과 문제의 방안을 모색하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를 푸는 키가 바로 기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의 여호사밧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6절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그는 그 모든 산재한 문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이 문제를 주님께 의탁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일들이 주어졌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의탁하면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넘치도록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죄를 통한 심판의 칼날이 닥쳐와도 주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그 계신 곳에 서서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든 고통이든 또한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이든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아오면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풀려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고 있는 이 9절의 말씀 한번 주의해서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현재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산재한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의 중심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붙들려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공격 속에 제게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맞설 그러한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무력합니다. 늘 휘둘리며 요동합니다. 방황하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때에 이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우리말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며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체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것, 이러한 영적인 체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영적 체질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평생 동안 허락되어지고 이곳이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친인척들에게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또 세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야하시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여러분, 내일 그들에게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략도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무언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그들과 마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산재한 문제들과 맞닥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유익이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유익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순종할 때에 그 적들이 마법처럼 사라진다. 그 문제가 순식간에 사그라든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여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여전히 너희 앞에 놓여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했음에도 풀리지 않는데 여러분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그냥 지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지속해서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순종함으로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면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볼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절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망각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전쟁이 주님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나아가면 그 즉시 이 전쟁은 더 이상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전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전쟁을 주님의 전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때로는 당장 순종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19절에는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경배와
찬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겉모습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겉모습과 입술의 고백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현재 인정하고 있는가, 그 인정을 전제로 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입술의 고백은 경배와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없는데 겉모습과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경배와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또 이 명절 온 가족들이 모일 텐데, 모여진 모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지고 산재한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 위로부터 넘치도록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때로는 사람을 찾고 방법을 모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늘 깨어서 어떤 문제와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붙들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인생들, 가정 공동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나의 전쟁이 주님의 이름이 걸린 주님의 전쟁으로 온전히 바뀌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들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참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